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의 알프스에는요, 이렇게 어리석은 한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좀 길어요. 날 밝으면 집지리 집지리 집지리. 좀 길죠. 네. 근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조상적부터 집이 없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 새는 너무 놀기를 좋아해요, 얘가. 그래서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낮 시간 동안엔 내내 노래하고 춤추고 노느라고 집 지을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죠. 그러면 찬바람이 살을 에이듯 추워질 때 아주 땅이 꺼지도록 후회를 해요.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날 밝을 때 집 질 걸, 집 질 걸, 집 질 걸 이렇게 후회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고 견딜 수 없는 추위로 몸이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이 새가 나름대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기를, 그래, 날 밝으면 집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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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작 날이 새잖아요.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꽁꽁한 그의 몸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 그 고생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후회와 결심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신나게 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이따 하지. 아침 먹고 하지. 또 지난밤 못 잤으니까 한숨 자고 하지. 해 떨어지기 전에 하지.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서 밤이 새도록 맨날 불렀던 노래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뭔 노래냐면 날 밝을 때 집질걸 집질걸 집질걸. 날 밝으면 집질이 집질이 집질이. 네, 아주 재미있고도 어리석은 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새가 누구 닮았나요? 우리도 아니에요. 누구? 나 닮지 않았나요?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하리,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막상 기회와 여건이 오면 여전히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 이름만 대도 다 아실 만한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좌절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제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 교만, 정욕, 음란, 불순종,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정말 거듭났는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좀 가슴에 와 닿으세요? 저는요, 이 고백을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도 이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는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지으면 깜짝 놀래요. 아주 가슴이 쿵쿵 뛰어요. 그러다가 한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우리가 되풀이한다니까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회개에 관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죄악의 습관에 관한 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 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습관이다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떠오르시거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회개와 오늘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 정죄함,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신 대로 그 죄가 우리 구원의 문제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불신 죄에 대해 받게 될 지옥 형벌, 심판과 정죄함은 분명 우리가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하여 회개토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쓰기라고 하는데 다윗이 삶 중에 인생 중에 깨달은 아주 소중한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 간통죄를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다시 말해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죄를 범한 뒤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책망 뒤에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 극심한 불행과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죄를 번연히 알아요. 백주대낮에 자신의 죄를 번연히 알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고집 피우는 걸 말해요.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고집과 뻔뻔스러움을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종일 신음했다는 말은 육체와 심령의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짐승들이 너무 괴로워 울부짖듯이 고통 속에 처절히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뼈가 쇠하였다라는 말씀은 뼈가 닳아지다, 썩다. 우리가 좀 몸이 쑤시고 아프면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뼈가 닳고 뼈가 썩어 바스러질 정도로 온 몸이 지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 거죠. 영적인 피폐가 육적인 피폐로 이어지었다는 것인데, 자,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완고히 버티는 다윗을 주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천근만근 하늘을 움직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버렸으니 짜부러진 거죠. 그냥 다 터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액이 다 빠져 마치 여름 가뭄에 거북이 등처럼 모든 게 다 갈라지고 다 바짝 말라 탈진, 죽을 지경에까지 주님이 밤낮 누르신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이 누르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견디다 못해 드디어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봉독할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그토록 강력한 징계로 주의 손이 누르셨건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하고 완고했던 다윗이요,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 앞에 드디어 입을 열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회개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징계를 보면서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징계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베푸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즉시 징계하여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이 징계죠. 말이 사랑의 징계죠. 징계당하는 순간은 다윗처럼 얼마나 괴롭고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거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가 여러분 거기 앞에 이라고 돼 있죠. 앞에 거기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죄 깨닫지? 즉시 회개해. 나처럼 버팅기다가 다 죽을 것 같이 되다가 겨우 회개하지 말고 즉시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재갈과 굴레로 걔네들을 구속하죠. 고통이고 괴로운 거죠. 왜? 말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빗나갈 때, 잘못 갈 때 어떤 수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나 귀를 막고 목을 뻣뻣히 하고 완고히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마치 말과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 다시 말해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라.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자, 여기서 악인이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백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가 버팅기고 완고하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었듯이.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저를 비롯해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시기보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실 때 더 슬퍼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한 진노라기보다도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도록 누구의 쓰디쓴 충고로 혹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사인을 주시고 징계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재빨리 눈치채시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세상도 눈치 빠른 사람이 성공하듯이 영적 성공과 영적 형통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징계다 싶을 때 빨리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의 회개 앞에서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회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주님께 내 죄를 다 아뢰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악도 숨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어떠한 것으로 자기 죄를 자복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이 시편 32편과 51편이 같은 짝의 말씀인 걸 알고 있었어요. 참회 시편이요, 회개 시편인 거, 다윗의 시편인 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 위헌한 모든 게 시편 51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악이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자복할 때 시편 51편을 모델로 자복하고 아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정직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32편 5절 하반절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뜻은 죄의 짐을 짊어지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짐을 짊어지셨다. 내가 나의 진솔한 고백과 자백이 터지는 그 순간 즉시로 죄의 짐을 가져가사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경험한 죄사함, 다시 말해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죠. 완고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냥 나는 죄의 형벌로 끝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하고 시편 51편처럼 내가 하나님께 낱낱이 내 죄악을 자백하며 자비와 긍휼에 호소할 때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아버지께로 옮겨가서 아버지가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죄를 근본에서 이기는 그 능력을 깨닫게 돼요. 죄는 내가 움켜진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드릴 때에 그 죄는 전가되어 죄를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구절과 정확히 일치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봉독한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띄워주실까요? 1장 9절이요. 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제 질문, 무슨 근거로요? 내가 자백할 때 무슨 근거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피가 흐릅니다. 자,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AB형인데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피가 제게 저 속에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건 정말 신비인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내 AB형 그 이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피요? 예수 피를 받아서,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형제여 자매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엔 예수 피가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 둘러 덮어버려서 깨끗하게 소독시키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한 신비입니까? 우리 속에 내 피 말고 또 다른 예수 피가 흘러간다는 것도 신비인데, 죄악을 진정으로 자백할 때 내 속에 침투한 죄악들이 그 피로 인해 다 도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위에 1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순간 지었던 죄이든 내가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내가 이게 문제야라고 어쩔 줄 몰랐던 굳어져 있는 죄의 습관이던 간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에게 그 순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백이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좀 이따 우리가 부르겠는데,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그 축복의 샘, 보혈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샘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깨끗한다고요? 모든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고 승리케 할 수, 이기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좀 하나 좀 맡아주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어느 청년이 얼굴을 딱 보니까 심상치 않아 보였던 거예요. 아마 자살까지 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위기에 있는 청년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5분이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5분인 줄 알고 했더니 5분은커녕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 1시간 반, 2시간까지 해도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문제인지, 남녀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는 도저히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불꽃같이 주셨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내가
용서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조차 내가 용서한다.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확 번개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주님이 그것조차 용서하신대요. 우리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으시대요 라고 제가 그걸 전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조그만까지도 정말 눈이 다 죽어가는 그 눈이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눈에 생기가 나요. 아멘. 눈이 이글이글 살아나면서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나요? 그렇다면 바로 즉시 내가 죄를 지었다 싶을 때 그 자리에서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 난 이게 문제야 라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최악의 습관이 있나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며 보혈로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보혈로 씻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범죄 앞에서, 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며 보혈의 샘에 나아가서 또 씻고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급격히 변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죄를 질 때마다 또 이걸 반복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야, 네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냐?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실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그냥 똑같이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그냥 그대로 한 2번? 그렇죠? 2번, 3번이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3번이면 성인군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뽐을 내요.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몇 번? 70번.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 이게 뭐냐면 완전수예요. 무한한 용서, 한량없는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은총 무한이요, 용서 무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서커스 공연을 할 때 보면 서커스 단의 밑에 뭘 깔아놓습니까? 그물을 깔아놔요. 그래서 서커스 공연을 하다가 혹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지게 하는데, 예전에 소련인가 어디서요, 그거 그물을 한번 제거하고 했다가 그 단원이 한번 떨어져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물을 거두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서커스단의 그물과도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용서의 그물이에요. 죄사함의 그물이에요. 용서 무한, 죄사함 무한, 은총 무한의 그물이 우리 속에 깔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 무한히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기대하고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자백하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요, 또 자백하고 또 죄를 씻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씻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엔 그 죄가 진저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죄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긴 시간을 보면 금방 바뀌진 않지만 장시간에 내가 변해져 있고 진절이 나게 그 죄가 싫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우리 주님과 내가 가까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조차 못할 정도로 좌절에 빠졌을 때라도 죄의 고백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회개하냐, 이것까지도 고백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샘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난 이게 문제야,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